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다 같이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탁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이 다 기도는 못하고 잠만 자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굉장한 핸디캡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한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 베드로가 정말 작은 도전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뜰에 이렇게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평가받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궁금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자체 그 모습만 봐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가 참 용기 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용기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상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는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이 자꾸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죠. 이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숫자 3번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부인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3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71절과 7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자책감에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돌아봤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61절과 62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장담을 했냐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제자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장담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올 수밖에 없냐면 영적인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로 그런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자기가 한번 결정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얼마나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탁 토달지 마. 이렇게까지 자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처음 결혼을 할 때 남녀를 서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부터 또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으니까 나는 이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렇게 자기 확신이 자기를 지켜주냐 하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기 확신은 결국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뭐 대단하게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부모를 절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계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나 명철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는 돌아볼 수 있어도 미래는 단 한순간도 1초 후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지금은 옳다라고 막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큰 실수였네 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살아오면서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여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지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명철을 기대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이니까 사소한 것까지 삶의 전체 영역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행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결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정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바로잡아주고 험한 길 가는 거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삶의 자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전과 시험들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각,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쩔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요즘 미국 증시가 막 너르뜨잖아요. 막 떨어지기도 하고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막 증시가 너르뜨 난립니다. 각 기업들이 막 미국 망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한 정책들이나 관세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이 너를 띄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많은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향도 안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란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디인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길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적군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정했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갈등, 문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통곡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 평안, 만족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